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바로 이 시타르타를 그가 속한 종족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호칭이 석가모니입니다. 이 석가모니에 대한 우리말 호칭은 부처님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왕궁을 나와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가 깨닫고 가르치는 것을 모아 불경이 되었고 그의 가르침을 토대로 불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두 개의 큰 사상으로 압축되는데 이것이 2500년 불교를 지탱해온 두 기둥입니다. 그 첫째 기둥은 무아 사상입니다. 없설무나아, 즉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데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아인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인간은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윤회 사상입니다. 한 존재가 생겨나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흙이 되고 그 흙을 풀이 먹어 풀이 되고 또 그 풀을 소가 뜯어먹고 소를 사람이 먹으면서 서로의 생명을 지탱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윤회 사상을 제거하면 불교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두 교리가 실제로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윤회에서 계속되는 생명으로 이어지냐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윤회 사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한 사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기독교가 다른 종교, 다른 신앙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두려움의 근원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이 대단하더라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아서 하루를 더 살고 싶지만 하루를 연장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가장 중심에 가장 강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죽음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위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단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있기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 슬픔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 때문에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의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너무 긴급한 상황인지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애인이나 지인이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적의 소굴로 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긴 옷을 휘날리며 멋있게 등장하여 나사로의 병을 완벽하게 깨끗이 고쳐주시기를 기대했겠지만 그런 생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물고 계신 지방에서 나사로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비로소 베다니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 예수님의 지각이 나사로의 죽음의 원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친밀감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나사로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 같아 두려워서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 또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안 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으셔서 그냥 멈추어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신속하게 행하셨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나사로에게만은 유독 지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사로를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마리아의 따지는 듯한 말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상황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마르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어렵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함몰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갑니다. 나사로를 죽게 만든 그 원인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심령이 통분히 여기십니다. 분이 나서 씩씩거리고 또 인간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면서 민망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우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왈칵 쏟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이시고 어차피 나사로를 살릴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곧 그 일을 행하실 것인데 왜 감정적인 노동을 하느냐고, 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냐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제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슬퍼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나사로를 대하고 있고 그 유족들을 대하고 있어서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시며 눈물을 쏟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40절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자를, 아버지를 저를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주일이어서 또 평소에도 주의 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신앙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청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지만 지금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자신의 오라비를 살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의 상황으로 치자면 이미 무덤에 들어있는데 그 무덤을 파헤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한다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돌을 치우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믿음으로 돌을 치웠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예수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치셨습니다. 이에 즉시 나사로가 부활합니다. 손발이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이 수건에 쌓여있는 채로 그대로 살아나 버립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나 나사로의 병을 고치시는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 병을 고치는 것은 별 차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사람을 고치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거 너무 큰 기도야, 이거 너무 작은 기도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큰 기도, 우리가 보기에 작은 기도 제목일 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만 하면 똑같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주저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가운데 행하신 36가지의 기적 중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장엄하면서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또 노력하고 애쓰지만 마음의 소원을 가지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또 그 속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긴다고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재정, 질병, 또 진학 등의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기준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전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결코 정복할 수 없었던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나사로와 같은 부활이 있음을 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곳에 처해져 있든지 우리 육신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죽게 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묻히거나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며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계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더욱 믿기를 원하며 주님 더욱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